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갑자기 막 바뀌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잘 지내고 딱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나요?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우리 뒤에 보이는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꾸고 있는 이 농부 아저씨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나무가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겠지요? 나중에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또 열매를 팔아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1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꾼 이 나무에서 하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이 마음속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과에서는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 듣고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실천, 순종에 대해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에 따라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중 한 사람인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도 잘 섬기는 왕이었지요.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어느 날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귀중한 물건이 발견되었어요.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예상이 가능할까요?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에요.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귀중한 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엉뚱한 데서 갑자기 발견된 것이에요. 신하들은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빨리 챙겨서 잘 모셔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은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팍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는 행동은 마음이 너무도 슬플 때 하는 행동이에요. 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 이유는 그 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요시야 왕은 마음이 너무도 슬퍼졌어요. 그래서 그 옷을 찢어버렸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벌하실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던 거였어요. 요시야 왕이 떠올렸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정말 심했고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특별히 므낫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했어요. 우상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게 행동한 것이에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율법을 모두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몰록이라는 신까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또 해와 달과 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산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점치는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은 오히려 점치는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많은 우상을 므낫세 왕은 새겼어요. 성경에는 므낫세 왕이 한 일은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반대쪽 끝까지 죄로만 가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이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온 백성을 모은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웠던 우상들,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세웠던 그 많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 석상들을 깨뜨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기억하게 해주었어요.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였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이에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이 제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췄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유월절이 계속해서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았을 거고 예전에 행했던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그대로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친구들, 몸만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만약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학교를 마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행동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주일에 들은 말씀, 이번 성령학교에서 들은 말씀을 꼭 실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 스스로 하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이 다짐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믿음을 행동할 수 있도록,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다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